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 본문이 아닌 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서 본문으로 정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혹시 1년 365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하하호호 기뻐하시는 분을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셔요? 본 적이 있으셔요? 이분은 볼 때마다 큰 소리로 하하호호 웃는데 한 번도 굴곡이 없어요. 계속 항상 기뻐하는 분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머리에 꽃을 꽂고 항상 웃고 다니더라고요. 그 외에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온전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 1년 365일 항상 웃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심으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라고 말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참 지키기 어려워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게 하시기를 의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요.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14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는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의 선조들도 조상 모두가 다 종 노예였고 이제 내 자녀들도 평생토록 종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값없이 약속으로 선물로 주시게 되므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자극을 받으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365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닥치게 되면 그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안에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은혜였고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 죄 지는 것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신났고요. 스릴도 있었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죄가 비참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죄의 종,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을 것이고 사탄의 종으로서 세상을 탐닉하면서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요. 마음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그로 인한 감사가 이렇게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속의 감사는 메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참 평이하거든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임팩트 있게 우리 성도님에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어제 저 멀리 이사 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이사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신방을 하는 내내 가족들 모두가 다요, 이 구원의 은혜, 본인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가 신방을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집사님, 오늘 신방이 너무 행복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 가족들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은혜, 과거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럼 남편과 아내가요 한 1000번 정도 이야기를 했대요. 끊임없이 서로 고백을 하니까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신방하는 내내 계속 이야기하셔요. 그 감사를 계속 들으니까는요, 마음속에 저도 감사가 생기고 신방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식사 끝자락에 제가 오늘 신방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 둘째는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14절, 12절부터 14절 상반부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코가 예민해진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맛있는 것 없나? 찾다가요, 맛있는 걸 찾아서 먹으면 그 배고픔, 허기진 것을 달래면서 되게 즐겁대요. 기쁘대요. 근데 여러분, 순간 배가 점점 불러오고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럼 코가 예민해진 것이 둔해진대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무거나 먹던 것을 골라 먹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먹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짧은 식사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좀 늘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동일합니다. 그럼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너무 없으셨대요. 그냥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정도만 하얀 쌀밥 한 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셨대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 고깃국 한 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셨대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하루에 한 끼도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불가능한 것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하면은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풍성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그냥 하얀 쌀밥 하나만 먹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고기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들의 감사를 빼앗아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중식하게 되면, 그래서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형통할 때에, 풍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제가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면요,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 7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몇 가지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요.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에 고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 명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 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의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7가지 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7가지 저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통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통장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있고 내 지갑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용돈만 있어도요, 상위 8%에 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 수출 수입도 잘 안 되어서요, 기아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선교하는 네팔도요, 그 1년에 한 번 사랑하는 자녀 생일날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안 된 부모님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놓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뒤집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 삶의 비결,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하여금 그렇게 공고한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요, 저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반짝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동네에서 슈퍼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 실패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축산을 하러 김해로 가시고 난 다음에 떨어져 살고요. 그 이후로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 풍성하지 않은 재정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 어머니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가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생생한데요, 1층 단칸방에 형과 저 할머니가 사는데요, 뭐 연탄 떼가지고 하는 조그만 방. 나중에는 그런 것도 살 재정적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교회 권사님 아파트에 지금 현빈이가 쓰는 방보다 조금 큰 방, 그 안에서 새로 들어서 산 데도 있었어요. 참 가난한 시간을 보냈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 사례가 40만 원이 안 됐거든요. 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우리 아내랑 한 달에 한 번 딱 외식하거나 혹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는 게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가난들이요, 좀 고통스럽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많은 재정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듯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반석에서 물이 나듯이요,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에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시절이 우리가 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럼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요, 감사가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